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며 이것이 현장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누림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다른 열매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주께서 종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가 참으로 지속될 만큼 누려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3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생명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생명 운동으로 누려지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에게는 아무 부족,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입을 건 없었죠. 원래 인간이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 부족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지금 실패가 와 있잖아요. 질병이 막 들어오잖아요. 죽음의 저주가 들어오잖아요. 왜 오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결과로 인간에게 온 것이 가정의 실패, 삶의 실패, 각종 질병과 죽음의 저주, 모든 문제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저주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래서 복음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본 저주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꺾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죄에 빠지면서 마귀 자녀 되면서 이 형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랬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 가지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것이 회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나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의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생명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나에게 충만케 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케 되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지고 예수 생명이 내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나라는 것이 필요 없고 나라는 것이 없어질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었는데 이제 막 그 뼈들이 이제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뭐 피부가 덮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 생기가 없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선포해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말씀 대언하고 말씀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요. 그 뼈들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돼요. 영적인 얘기거든요. 생기가 들어오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 나의 무응답, 나의 모든 연약, 이 부분들이 전부 치유되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소성케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 힘 없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해지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마른 뼈다귀 같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말씀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이걸 두고 예수님이 또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내 속에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숨을 내쉬면서 나에게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자세하게 주신 거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생기를 주님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 받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면서 나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서 내가 완전히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생기의 비밀이죠.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근원적인 복 누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 다 채워주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축복이 근원적으로 거기에서 솟아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가지가 흘렀거든요. 그래서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기손강, 기혼강, 비손강 이렇게 4가지 강이었어요. 그러면 이 4강이 뭐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지금도 있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이제 감싸는 강이에요. 기혼강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나일강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비손강은 뭔지 잘 모르겠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조그마한 강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냐 틀리냐 했을 때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4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나일강은 저 남쪽 수단 밑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은 저희 터키 이제 끝자락에서 시작돼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올라가서 페르시아만으로 나가잖아요. 방향이 완전 달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있을 때 지형하고 지금의 지형은 완전 다릅니다. 노아 홍수 때 완전 다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의 대륙의 모습과 그때 대륙의 모습, 해안선 이런 거 완전 다르니까 그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이 지구상 어디에 있었을까 발굴하자 이럴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뭘 얘기하느냐면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이 내 속에서 근원적으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누리자는 거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근원적인 복을 회복시켜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서 복이 솟아나서 현장으로 다 흘러가도록 내가 그만큼 근원적인 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자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근원적인 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복음 누릴 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린다.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충만케 하시며 이 복음 받은 나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성되고 살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이 나에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의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회복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고요.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Christ is all and all is in him.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충만하게 누리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성케 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질병, 연약, 실패, 가난, 불신앙 실제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까.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의 결론이에요.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내 삶이 복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에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가 한 주간과 평생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전부 복음으로 살아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회복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